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먼저 친부모의 품에서 양육을 받고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 40이 되도록 모든 학문과 공부를 마친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누군가를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그 신분으로 살아왔고, 권세가 무엇이고 명예가 무엇이고, 또 그가 히브리서에 보면 많은 재물도 포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수많은 재물들, 그 다음에 물질이 가지고 있는 힘들,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난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더 큰 명예와 권세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노예로 전락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 일에 동원되어 고통받는 자기의 동족을 돌아보는 내용을 오늘 말씀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살을 살았는데요, 그의 생애를 나누어 보면 40년씩 크게 세 단락으로 구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의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배워 말과 행동에 능통한 자가 되어 자기의 동족을 돌아볼 마음을 먹기까지의 이 40년. 둘째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탈로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지낸 80세까지의 40년. 그리고 세 번째, 80의 나이에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어 120살까지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은 40년,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도자 무디는 모세가 이 세 시대를 거치면서 그가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초기 40년의 모세는 아마도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무디는 말하였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 산다는 것, 특별한 일이죠. 애굽에서 모세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가들에 따라서는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아들이 없었고 공주밖에 없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주에게 있는 아들도 모세가 전부가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이제 가까운 일가 친척은 있었겠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 연대를 추정하여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애굽의 궁전에서 바로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가 가진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물질 또한 보통 사람이 소유하기 힘든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40세까지 배운 애굽의 학문은 거기에다가 이제 모세의 그런 모든 실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은 것이죠. 특별한 사람, 누구라도 모세 정도가 되면 그의 신분과 그의 학문, 가문, 권세, 명예, 물질에 있어서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미디안 광야 40년인데요. 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모세는 무디의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40년을 지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의 민족 히브리인들의 독립을 위해 자기만큼 준비된 사람이 없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 애굽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동족의 지도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여 발벗고 나섰는데, 동족에게 버림을 받고 바로에게 쫓겨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간 매일 양떼의 울음소리에 잠을 깨고 매일같이 그 양떼들에게 꼴과 물을 먹이고 병들고 위험에 처한 가축들을 돌봐야 하는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동 그러면 푸른 초장, 또 뭐 아름다운 양떼들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요, 거기 가까이 가보면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도 아니고 40년간 배웠던 그 모든 학문들이 미디안 광야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애굽의 궁전에 있던 사람도 자기를 찾지 않았고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도 자기를 찾지 않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그곳에서 그는 철저히 낮아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40년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인식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무디는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표현은 모세의 일생을 잘 정리해 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모세뿐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가진 학식과 힘과 능력만으로는 세상의 일은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훈련하시고 결국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애굽에서 40년간 배웠던 학문과 그가 가지고 있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 가지고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여실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만일 세상의 교육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다면 나이 40까지 애굽의 궁전에서 배운 학문으로 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세상 신분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학문은 그 세계에 있어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어진 유물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죠.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같은 유물들이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으며, 그런 건축물을 오늘날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크고 웅대한 건물들을 정말 건축을 했는가. 지금도 뭐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사람이 파괴하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 시대는 건축과 수학이 발달했고 1년이 365일이라는 것을 천문학의 관측을 통하여 발견한 사람들이 또한 이 이집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학문 외에 모세는 왕으로서 백성을 통치하는 국가 운영에 관한 통치학, 제왕학을 공부하였을 것이고, 군사를 기르고 조직하는 군사, 각종 법률, 이 모든 것, 애굽의 바로가 되어 제국을 통치하기에 필요한 모든 공부를 함께 다 마쳤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면에서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하게 준비된 인물이 바로 모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가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았다면 다음번 바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바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동족을 돌아볼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에 능한 사람, 곧 능력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세의 모세를 하나님은 붙들어 쓰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세상 일은 세상의 학문과 경험과 지식과 인간관계로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문의 배경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 모세 이전에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또 이 모세 이후에 찬란한 왕국을 세운 다윗도 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학교, 연단의 학교를 통하여 훈련시킨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가 나이 40, 애굽의 학문을 다 공부하고 스스로 나는 스스로 능력자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애굽의 공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친어머니 요게벳의 품속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벳은 그 아들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키울 때 모세가 죽을 위기 가운데 태어났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보호하심을 입고 하수에 떠내려가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이 되었고 주의 은혜로 내가 너를 기르고 있고 이것은 정말 너를 처음 낳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를 붙들어 쓰실 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애굽 땅에 거하다가 때가 되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게벳으로부터 받은 신앙교육은 그리 긴 기간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만 4세, 길어도 애굽의 교육이 시작되는 6세 정도까지 그 어머니가 양육하며 신앙교육을 했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나이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받은 신앙교육이 40이 넘어서 그 형제를 돌아볼 마음이 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토록 40년간 붙들어주고 계셨다는 말이죠.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권력과 명예와 물질의 편리함과 또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아는 모세였지만 공주의 아들의 지위를 통하여 더 큰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고난받는 자기의 동족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함께 살고 함께 죽기로 결심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지도자는 세상 학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일꾼은 하나님의 훈련의 학교를 통과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일꾼이 세상 교육으로 가능하다면 40세의 모세, 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똘똘 뭉쳐 모세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출애굽이 일어나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은 애굽인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자 모세가 그 애굽인을 쳐 죽여 모래에 묻은 것, 그리고 13절로 15절을 보면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자 이것을 말리다가 애굽인을 죽인 것이 탈로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내용, 그리고 16절로 22절에서는 미디안 제사장 누엘과 거하여 그의 딸 십부라와 결혼하여 아들 게르솜을 낳는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민족을 돕고 구원할 자가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세의 지극히 인간적이고 교만한 생각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과정이 바로 이 미디안 40년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11절로 14절 말씀 우리 본문에 있는 대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아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친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여기서의 모세의 모습은 스스로 민족의 대변인,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 했으나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이 40이 되어 애굽의 학문을 다 마치고 더 높은 애굽의 지위로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동족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선한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결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즐거움과 그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 주신 믿음과 은혜가 아니라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더 크고 복되고 영광스럽다. 왜 그렇죠? 이 모든 일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땅은 잠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믿음의 눈으로 모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동족을 구원하겠다는 열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족들도 내가 이렇게 애굽의 보화와 또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동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니 내 모든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나 모세의 손을 빌어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고 내 편이 되고 나와 하나가 되어 정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저희가 깨닫지 못하더라. 동족을 구원하겠다는 열망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형제들은 알지 못하였고, 아니 하나님께서 아직 모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고 또 동족들에게도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사인을 보여주시지 않아서 결국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13절로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애굽인을 죽여 모래에 묻은 다음 날 다시 나가보니 이번에는 동족끼리 싸우고 있었죠. 잘못을 행한 그런 일을 행한 자에게 왜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말하였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백성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그 백성을 구원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동족들에게 지도자로 받아들여지도록 그런 은혜를 아직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로서의 훈련은
시작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나이 40의 모세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한 일에 실패하였고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단순히 애굽 사람 하나를 실수로 죽였다면 공주의 아들이 실수로 사람 하나 죽인 것을 인하여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습니까? 모세의 의도가 무엇인지 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친히브리적인 사고와 행동들, 노예인 히브리 편을 들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행위가 당시 바로는 애굽에서 남자아이가 나면 죽여라, 그것이 계속되지는 않았겠죠. 또 그들을 노예로 삼아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지었고 어떤 일을 해도 품삯을 주지 않고 높은 자리로 올려주지 않는 말 그대로 노예. 그런데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독립을 꿈꾸니 애굽 편에서 보면 반역자요, 바로 편에서 보면 정말 은혜를 배반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 애굽의 반역자로 낙인 찍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바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민족의 구원을 위해 찾고 있는 방법과 때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는 동족을 위해 애굽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곳에서 힘을 과시하고 무시받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그 땅을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한 것이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의 출애굽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핍박을 하여 히브리 사람을 죽이고 또 노동력을 창취하고 노예로 부려먹으니 우리도 그들을 대항하고 죽이고 힘을 모아 싸워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이 모세의 생각에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폭력을 동원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는 모세는 세상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훈련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하기 위하여 미디안 광야로 보내주신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 과정도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교훈을 잃어버린 경우가 종종 있었죠. 예를 들면 중세 시대에 예루살렘이 이교도의 손에 넘어가자 성지 순례자들을 그 이교도들이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이 일어나자 성지를 탈환해야 한다라고 해서 시작된 십자군 운동, 이것이 대표적인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쓴 기독교의 오욕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대 조선술의 발달로 서구 유럽에서 대항해 시대가 도래하자 여러 아프리카, 또 인도, 동남아시아, 또 이런 남아메리카 이런 곳에 진출한 유럽에서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기독교 신앙을 택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택하든지 강압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은요 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을 그렇게 오해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칼을 동원해서라도 전도를 하면 된다고 성경의 말씀을 오해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강제로 개종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고 그들을 정말 끌고 나가야 되니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개인의 목표 또는 가정의 목표, 회사의 목표, 또 교회의 아름다운 주님이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귀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때 항상 우리는 그 모든 방법도 선하고 아름다우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당한 방법인가,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문제에 실패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그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악평을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되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비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는 것임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하고 승리한 후에 어떻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내가 했다,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함께 하셨고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 저를 사용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신약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세상 방식으로 힘과 폭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셨죠. 뿐만 아니라 11절로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모세가 세운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혈통적인 이스라엘 자손만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죠. 혈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따르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애굽인들은 쳐 죽여 모래에 파 묻었습니다. 이튿날 히브리인끼리 싸우자 잘못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민족 정신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잘못해도 말로 계도를 해야지 죽여 없애야 되는 원수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은 이방인이라 다 죽어야 되고 히브리인들은 이방인이 아니라서 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 이거 아닙니다. 모세는 이걸 또한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을 먼저 제사장 민족으로 불러서, 제사장이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연합되어 하나님께 나와 구원 얻는 자들로 사용하는 이 통로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곧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이방인들을 함께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38절에 보면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한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 중다한 잡족, 많은 이방인들의 족속들이 함께 출애굽의 은혜를 누리고 그들도 이제 광야에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모세는 동족이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목적과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만일 모세를 통하여 나이 40의 출애굽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적이고 애굽의 싸움을 벌여야 되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임에 불과할 뿐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방식과 함께 그 목적도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동족들에게 거절을 당하게 하셨지요.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라는 차가운 이 대답이 모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고, 이것이 탄로나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고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쫓겨난 모세의 인생 2막이 15절 이하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또 있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는 동족에게 거절당하고 바로에게 쫓겨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 40년 고난의 훈련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단순히 실수를 해서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인 것이 아니고 정말 민족 중심으로 또 구원 역사를 위하여 그런 잘못된 방법,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다가 동족에게 거절되고 바로에게 발각되어 혈혈단신으로 이 미디안 광야로 정말 내몰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은혜였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배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에 능한 모세의 능력과 자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철저히 버리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광야 40년이 모세가 자기의 모든 재능, 지식, 방법, 자아를 버리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말입니다. 만일 이런 훈련 없이 모세가 이룬 출애굽이라면 그것은 모세가 영광을 받을 일이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모든 일을 감당하되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방식과 도우심을 입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내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지금껏 잘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껏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고 주를 섬기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일꾼으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감당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 힘과 능력과 인간관계와 내 자신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칼빈은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정원에서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칼빈은 도덕질, 성매매, 교황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명, 곧 직업으로 부르심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것, 직업으로의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고 목회하는 것만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소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되고 나의 능력으로 다 된다는 교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며 겸손히 주의 뜻과 주의 방식을 살펴서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 훈련을 통하여 사람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씩 바뀌고 있죠. 16절에 보면 이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거하면서 하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준 것이 그날이 첫날이 아니고 미디안 광야에 여러 날 거한 어느 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하여 물을 길어 구유에 부었는데 다른 목자들이 이 여인들을 쫓아내고 다 빼앗아 길어온 물도 먼저 먹이고 또 자기 양떼에게 무리를 먹이는 이런 불의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모세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제 뭐 굉장했죠. 싸우는 문제로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여인들을 도와 먼저 물을 먹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받아준 이드로의 큰딸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여 이방 여인과 결혼함을 통하여 오직 히브리 사람만 생각하던 혈통 중심의 생각도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한때는 스스로 특별한 사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고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에 능하여 스스로 민족의 지도자가 될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 모든 계획과 야망 이런 것들이 40년간 양떼의 울음소리와 함께 다 희석되고 씻겨져 나가고 있습니다.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는데 그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나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도 아니고 사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도 아니고 주류도 아니고 나는 그저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의 생각을 싹 바꾸어 주셨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과거 모세가 사용하던 세상 방식, 불의한 방법 다 버리게 하시고 혈통적인 관계를 깨트리게 하시고 자신이 히브리 민족의 구원을 만한 세상적인 적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는 오만함을 바꾸셔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 계셨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일은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야 비로소 배울 수 있는 진리였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자아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랑은 이제 가루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뒤 3장에 가서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둔하고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 번 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기까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제 하나님은 가루가 되고 자아가 부서지고 인간의 모든 생각과 방식을 다 집어 던진 바로 그 사람 모세를 쓰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온유하지 않았죠. 불같은 혈기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묻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미디안 광야 40년의 훈련이 모세를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참 출애굽의 지도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참 출애굽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인 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은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온유해야 자신이 아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낼 수 있죠. 교만과 겸손은 반대의 말입니다. 세상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과 행사와 사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행할 때 그를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굴을 통과하면서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했던 지난날의 모든 교만, 자아중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재능, 모든 신분,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보다 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겸손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낮아지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으로 오실 때도 만왕의 왕이 호화로운 왕궁에 태어나 금침 보려 위에 누이지 않고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땅에 계시는 동안 인간 부모에게 순종하셨고 공생의 기간에도 고아와 과부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주님께 나와 은혜를 간구하는 자라면 한 사람도 돌려보내시지 않으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시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실 수 있으며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죄의 결과인 슬픔과 질병과 고난과 죄의 마지막 심판인 죽음으로 신음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형벌을 대신 받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만드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게 하실 때를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미워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셔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만들고 그렇게만 하고 다른 일에 쓰시지 않아도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 닮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로 쓰시지 않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셔도 그것 자체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럽게 아버지의 주권에 순종하고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신 그 다음에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이 또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맡기신 우리의 일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직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덕스럽게 세워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 이보다 더 큰 복락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의 영광이 더 아름답게 드러나고 빛나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어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오든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세상적인 방식이나 원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원리를 붙들고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복음이 지평이 넓어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